오늘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연세가 한 70대 중반, 후반 정도 되신 할아버지 두 분이 저쪽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약간 언쟁이 붙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나가는 길이니까. 근데 지나가면서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제가 마침 지나갈 때 저에게 아주 선명하게 들린 한마디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는데 막 이렇게 막 두 분이 언쟁을 벌이다가 한 분이 다른 한 분한테 책망하듯이 약간 핀잔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임마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러면 되겠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분이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밀어보건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 같고 그 한마디를 들으시는 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두 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다가 한 분이 이제 한 방을 날린 거죠. 야 임마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무 말도 못 하시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두 분이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자, 이 설교를 여러분 또 들을 필요가 우리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중요한 걸 다 알죠. 진짜 뭐 삼척동자도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 잘 압니다. 또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요한일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래 모인 우리 교회가, 성도 간에,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랑만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랑만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무조건 사랑만 하며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저절로 사랑이 되어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저절로 사랑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빚이 아닙니다. 빚. 여러분 빚 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한테 돈을 빌리고 빚져서 그 빚 갚으려고 하고 그럼 그거 굉장히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피차 무슨 빚입니까? 사랑의 빚, 사랑의 채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사랑은 빚으로 여기지 말고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많이 받으면 됩니다. 사랑을 내가 갚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빚으로 여기지 말고 일단은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사랑은 줄 줄도 알아야 되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빚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축의금이나 부의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빚이죠. 그죠? 다 빚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좀 큰 교회, 규모가 있는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교회를 안 옮기시는 거예요. 분명히 옮기셔야 될 상황인데 안 옮기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내년에 딸이 시집간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여기에 지금 뿌린 게 얼만데 그거 걷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걷고. 그래서 내년에 딸이 시집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의금이나 뭐 이런 부의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빚이에요.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 사랑이죠. 가족 간의 사랑.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처음에는 좀 그게 낯설고 어색한데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가 날 언제 봤다고 형제야, 지가 날 언제 봤다고 자매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그러니까 손님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그러니까 행여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이 이제 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명심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가족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족은요, 누가 잘못했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 중에 누가 큰 실수를 했어. 여러분 그걸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누가 있어요? 이웃집 아줌마가 소문내지 가족들은 소문 안 내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덮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주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아무 말 없이 도와주고. 그게 가족 아닙니까? 가족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다.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성경만 보시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제가 그 드라마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드라마가 끝났어. 지지난주로 끝났어.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낯으로 사나 이제 막 그런 결심 막 좀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드라마가. 재밌고. 근데 정말로 감사한 거는 내년 1월 달부터 다시 시작한대. 시즌 2를 한대. 그래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제 그 드라마가 끝났어요. 와, 무슨 낯으로 살았는데 제가 최근에 또 꽂힌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토요일하고 주일날 저녁 8시 KBS에서 하는 드라마예요. 제목이 뭐예요? 다 똑같구나.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목을 봤을 때 무슨 또 드라마 또 뭐나 한 번 다녀왔으면 내가 막장 드라마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또 무슨 드라마가 근데 이거 어떻게 한 번 하다 드라마가 그렇더라고요. 드라마가 일단 한 번 보게 되면요 빠져들어. 그러니까 아예 보지 말아야 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드라마보다 성경 봅시다. 시작. 네, 성경 보세요. 성경도 한번 보면 빠져요. 안 봐서 그렇지. 한번 보면 빠져.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우연히 한번 봤어요. 한 번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1남 3녀예요 집안이. 그죠? 1남 3녀인데 다 한 번씩 갔다 온 거야. 특별히 막내딸은 결혼식장에서 도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드라마가요 정말 제가 어제 못 봤네요. 어제 못 봤는데 참 이게 재밌더라고. 왜냐? 가족 이야기니까. 특별히 그 중에 둘째 딸이 꽤 괜찮아요. 의사딸인데 어쨌든 이제 또 헤어졌어. 근데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엄마 집에 왔는데 엄마랑 대화도 안 해. 그래서 이제 더 힘들어가지고 딸이 나가겠다고. 근데 이제 엄마가 그 나가는 딸 그 가방을 붙잡아.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너 엄마 품이 아니면 어디 가서 울려고 그래. 엄마한테 말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딸은 또 엄마 힘드니까 그렇지. 엄마만 쳐다봐도 내 가슴이 미어져.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목사는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눈물 나더라고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족이니까 사실은 그 사람애가 다 한 번씩 그렇게 가정이 어려워지면 굉장히 힘들 텐데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거 다 품잖아요. 내 새끼니까 다 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 아빠 사랑이 그렇지. 우리 엄마 사랑이 그렇지. 치고받고 해도 우리 누나, 우리 형, 우리 오빠 그 동기간의 사랑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주셨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성도들이요, 서로에 대해서 정말 은혜 안에 만난 가족이다. 이렇게 여긴다면 혹시 교회 안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연습하도록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해요. 속회가 중요해요. 거기에서 자기 이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고민도 듣고 아픔도 듣고 그러면서 충분히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11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냥 끝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이따 기획위원한테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친척들이 다 있으실 텐데 친척들 언제 보나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결혼식장에 가면 진짜 몇 년 만에 한 번 보는 거죠. 또 장례식장에 가면 몇 년 만에 한 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친척보다는 이웃사촌이 낫고, 그렇죠? 이웃사촌이 낫고, 이웃사촌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살m의 교회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믿습니까? 사랑 많이 받으시고 또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사랑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빛이 아니라는 것이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사랑이 참 중요한 것을 알고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아는데 우리는 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느냐? 사실은 신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라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9절에서 사랑이 빠진 율법주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 신앙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 겉으로는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위험해요. 그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그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분이야. 그분 한 번 기도했다면 3시간씩 하시는 분이야. 그분 성경 백독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사랑이 없어요? 며느리를 미워해요? 남편을 미워해요?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해요? 부모를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무서워요.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간음하지, 9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 이런 것에 아주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런 율법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랑하라는 명령에는 순종하지 못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앙의 유형을 갖게 되면 이분들은 굉장히 왜 위험하냐면 자기 열심히 일단 있잖아요. 자기 열심히 있고 자기 의가 충만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9절 한번 그 중간쯤 그 외에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딱 한 가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얘기 들어보면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고개가 끄덕여져요. 왜냐? 그 사람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너무 교만해. 진짜 제가 봐도 너무 교만해. 목사님께서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뒤통수 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 신용이 없대요.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반대로 한대요. 그래서 도무지 그 사람은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그런 것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나름대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눈이 뜨인 사람이라면 정말로 어떠한 이유라도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주인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조금 전에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다 가뒀냐?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이 놈을 다시 옥에 가둬라.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라. 저는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있고 우리 몸의 부활, 영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요, 죄가 부활합니다. 뭐 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야, 내가 너 이렇게 잘못한 건 내가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어서 그 죄의 값을 다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라는 글을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그 말썽꾸러기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가요? 8까지 가요. 바늘도둑이 뭐가 돼요? 소도둑이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심한 거예요. 이것이 이놈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아주 단단하게 이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 그래서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섭게 회초리를 때렸어요. 그리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놈아, 너 다음번에 또 거짓말하면 오늘 맞은 매에 곱절을 받게 될 거야. 근데 뭐 이미 그렇게 습관이 되고 이게 버릇이 이미 들어가지고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곱절로 맞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여기서 내가 물러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다른 건 못해도 더군다나 아빠가 목사인데 목사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거짓말만 사살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지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그럴수록 더 매섭게 매를 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기야 100대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100대를 다 때렸습니다. 100대를 때리고 났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다루었느냐?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자마자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두들겨 안고 울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매로는 죄를 끊게 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상처만 남아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영혼에 깊숙이 닿을 때만 그 영혼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야, 저거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데, 저거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신 그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된다면 세상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갈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길에서 우연히 만난 70대 정도 되시는 두 분의 그 대화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그 대화가,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계속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야 임마,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게 뭔 얘기일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왜 사랑 안 해? 근데 왜 용서 못 해? 그 얘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 그러면 되겠느냐? 그게 뭘 얘기하겠어요? 그분도 아는 거죠. 교회는 사랑이라고 그러더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더라. 근데 너는 교회 다니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도 왜 사랑을 못하느냐?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저는 그분에게 한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사랑을 못하냐? 그거를 그냥 야 임마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러면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요리사인데 요리를 못해. 굉장히 큰 문제 아니에요? 운전하는 분인데, 운전기사인데 운전을 못해. 미용사인데 파마를 못해.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랑을 못해. 그거는 괜찮아요?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요리사는요, 다들 기대합니다. 저 사람 요리 잘하겠다. 저 사람 해주는 거 맛있겠다. 버스 운전기사다. 저 사람이 운전하면 안전하겠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가겠다. 미용사면 내 머리를 맡기면 멋있게 스타일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뭘 기대해요? 사랑을 기대해요. 사랑을 기대해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다. 저 사람 사랑한다. 용서한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랑을 못해. 근데 사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아직도 사랑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만족을 느끼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내가 낫지. 아니에요. 주님의 시선으로 보셔야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거룩한 갈망이 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게 중요하잖아요. 새벽 기도에 대한 갈망,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 대한 갈망, 또 전도에 대한 갈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갈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분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내 남편이
누릴 수 있도록, 내 아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새 삶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묶어주신 이 귀하고 놀라운 만남 속에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갈망을 여러분 가운데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인하고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으로 될 거예요. 2만 명이 예수님 따르다가 사흘 정도 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이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러면요, 사랑은요? 사랑은 내가 해야 돼요? 아니에요. 홍해 바다도 주님이 건너게 하셨고, 배고픈 사람의 배를 만족하도록 채워주신 것도 주님이 하셨고, 그러면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의 앞으로의 모습도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고백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내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생각,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주님께 다 결제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저절로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굿뉴스예요. 사랑하시려면요, 지금부터 2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2단계를 거쳐야 되고, 2단계 거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우리 못해요. 우리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 마음만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죠. 주님, 제가 오늘 또 성질 부렸습니다. 주님, 요 입이 문제입니다. 요 추동아리가 문제입니다. 주님,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불러놓고 주님이 제단숯불로 그 입술을 지져주셨던데, 주님의 제단숯불로 제 입을 좀, 이 주둥아리를 좀, 그런 건 입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주둥아리라고 그래. 그 주둥아리를 좀 지져주십시오. 그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거를 자기 기도로 해야지. 하나님, 저 인간의 주둥아리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살다 보면요, 희한해요. 주님이 딱딱 브레이크를 걸어주십니다. 내 안에서 뭐가 확 올라올 때 주님이 잠깐, 그러면 그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그거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 괜찮아 보여요. 넉넉히 사랑할 수 있어요. 넉넉히 용서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 은혜와 감격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만 하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용서만 하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베풀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찾는 자가 그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기를 갈망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꽃이 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깊게 뿌리내리고, 그러면 교회 나가라 뭐 나가지 마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랑이 궁금해서 교회 나오게 되고, 그 사랑이 신기해서 주님의 사랑에 맞닿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주님께서 야, 너 천국이 여기가 천국이었네, 그렇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는 귀한 믿음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